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같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출애굽은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음한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 적과 끓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분명한 출애굽의 분명한 본질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건져지는 것은 표면적인 목적이며 우리를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목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고통받는 영혼을 불러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녁 예배, 공예배 시간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걸 다 합쳐서 그 본질적인 얘기를 그때 얘기하겠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세상의 미혹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와 모세와의 줄다리기 싸움은 오늘 이 땅에서 불려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맞닥뜨릴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그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애굽의 식단, 애굽의 그런 풍습, 애굽의 즐거움에 그들이 완전히 젖어 살았을 정도로 강력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우리가 살던 세상의 그 습관, 내가 살아왔던 그 죄악의 습관이 딱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살았던 습관이 다 뭐 자동적으로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그 엄청난 미혹의 문화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하신 거예요. 광야로 가라 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잘합니다. 네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네가 살아왔던 태도 속에서, 네가 살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예배 드려. 여기서 예배 드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죽는 날까지 나의 삶에 살았던 그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는 돌이켜서 돌아갈 만큼의까지만,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갔다가 예배드리고 와. 괜찮아. 가서 뭐 거룩한 척하고 살다가 다시 옛날 삶으로 오면 되지 뭐. 이런 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의 줄다리기에 속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물론 속아서 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뜨겁게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짜고 그래서 내가 저질렀던 삶에 대한 것들에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백과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어디까지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신명기나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죄가 네 등 뒤로 넘어질 때까지 하라는 것. 또 그리고 숲을 이룬 것을 숲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은혜 받아서 그 한두 시간 막 회개하고 눈물 짠 걸로 다 했다고 착각을 해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회개는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식이 내 삶의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과식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쉽게 그랬다면 과식하는 걸 멈추는 삶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준 너무 멀리 가지는 마예요. 우리가 멀리 가야 됩니다. 3일 길을 가서 광야까지 가야 돌아서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아예 끊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뭐 더 긴 얘기는 못하게 오늘 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너 혼자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그러잖아요. 바로가 너무 잘합니다. 너만 믿어라 이거죠. 너만 믿어. 그래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겨도 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갖고 부담감을 가지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많은 성경이 많은 구절에 있는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유,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홀로 믿지만 홀로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감한 얘기예요. 자칫하면 이 헌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바로가 왜 그렇게 마지막
시험을 하느냐, 미혹을 하느냐, 그걸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못 들으면 또 저 임 목사 헌금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헌금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목줄 잡고 끌고 와서 헌금해 하는 것보다는 헌금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는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해. 섬겨라. 그래 섬겨.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가족들 그래 너 혼자도 안 되겠어? 그럼 그냥 가족은 데리고 가. 함께 가서 예배 드려. 까지는 허용했는데 바로가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마지막 승부수가 가족일 것 같은데 바로는 마지막 승부수를 제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미혹이 없어요. 마지막에 다시는 볼 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자기 그 아들들 다 죽고 애굽에, 그리고 그냥 얼굴 다시 볼 것 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모세가, 이게요 25절 26절이 핑계처럼 들리지만 모세는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의식 자체가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다 드려야 돼. 당신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돼. 첫 번째로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관에 대한 것이 내 것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명확하게 네 영광, 이 애굽의 모든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잖아요. 모든 세상의 재물이 다 거기 있고 권력이 거기 있고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이 지식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너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네 게 아니거든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남에게 강제로 윤 대통령을 불러놓고 다 하나님 거니까 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늘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26절 볼게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말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거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나의 삶의 전부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고민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도 그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생각 안 하고 갔는데 헌금 안 하는 예배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머니 딱 손 넣는데 이게 이제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이게 세 개가 집혀요. 그럼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를 내야 되지? 근데 딱 집었는데 5만원짜리가 집히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5만원짜리를 내리고 옆에 있는 10,000원짜리를 집는 그런 갈등들.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꼭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런 갈등을 겪어요. 5만 원이든 10,000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원래는 보려고 준비한 6장이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훔칠 수 없다니.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헌금을 강조할 때 많이 쓰여요. 사실이죠.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접근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걸 헌금해라 라는 의미로 접근해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바로가 왜 마지막 무기를 재물에 두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내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 나는 아닌데요. 나는 물질에 초월했는데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돼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 사랑도 있고요. 뭐 세상에 멋지고 의로운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 상황이나 시대에서만 주로 존재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솔직히 죽다 살다고 말하는 청년의 사랑이 50대, 60대도 유지된다? 그런 분 계시면 늘 감사하며 배우자를 업어주면서 하세요. 솔직히 그 마음 많이 사그라집니다. 그때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뭐 세상의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3년 6개월 간대요. 그 유효기간이 죽지 못해 막 그런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그런데 우리 일평생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오늘도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들은 다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무시당했거나 권력이 없는 거라든지. 다 그게 물질, 힘. 마트를 갔는데 오늘도 내 귀여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마음껏 살 수 없는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글픈 마음 들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물질만큼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게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나요?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 두지 마라. 심지어는 그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라고 경고를 하는 이유. 반대로 바로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약한 게 뭔지.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인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자랑, 나의 명예도 거기에 속할 수 있고 나의 가족도 속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물질도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나를 아신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 둘 곳 없어서라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을 둘 곳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게 헌금만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심으십시오. 거기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내 연약한 마음을 둘 곳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면,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울하고 힘들어진다면, 물질을 심어서라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는 이 원리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되니까, 직분 맞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11조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사람한테 둔다고 생각하니까 헌금을 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킴받을 것입니다. 우리 좀 바꿔서 합시다. 그래서 헌금을 교회에만 드리는 것에 쓰지 마시고 내 물질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 이웃을 위해서도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쓸지 몰라. 우리 계산에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그것만 필요하니까 딱, 물론 이 행동이 나쁜 뜻 아닙니다.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몇 장 빼갖고 봉투에 미리 준비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끝! 나 이제 다 성금 준비했으니까 라지는 말자는 거예요. 헌금 준비했으니까 나 하나님께 드릴 거 끝이 아니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저 연약한 자를 돕고 싶다. 너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재물로 심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둘 곳 없어 이리저리 방황했었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몰랐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 내 보물을 땅에 심었습니다. 내 보물을 죄악 가운데 심었습니다. 내 보물을 애굽의 한복판에 심었습니다. 그 문화에 심었고 그 즐거움과 그들이 주는 세상 것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진 것들을 하늘에 심겠습니다.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늘의 가치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향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을 어디에 심고 있을까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 나의 삶의 소중한 보물들을 하늘에 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에 심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시간을 세상의 일에 심고 있었습니다.